말씀을 이제 가지고 내게 물으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물으시면은 뭐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은 사랑 아니면은 전도 뭐 여러 가지 물음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에게 물으신다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하면 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성령에 충만해서 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입술로 말하는 것을 보면은 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일치하면은 성령님이 도우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어와 행동이 다르면은 자기 생각을 한다고 보면은 거의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술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1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며 했는데 이 독한 술이요, 옛날에는 소주라고 나왔어요. 근데 요즘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소주가 제일 독했거든요. 그 소주라고 나왔는데 이제는 소주보다 더 독한 술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술 이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독한 술로 바뀌어졌습니다. 옛날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소주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술 마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나 하나님이란 말이 아닌 소리예요. 말이 아닌 소리. 물론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옛날에 어떤 분은 그렇게 이 술에 대해서 설교했더니까 예배에 참석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해도 괜찮아요. 술은 취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술 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기. 마시지 말며, 마시지 아니하며.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취하는 말이 없어요, 여기는.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마시지 말라. 왜? 술을 마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한번 돼보지 않으시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빌길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그래서 왜 성령을 받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요. 여기에 지금 120명의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빌기를 기도하기를 마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진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동이.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진동이 오죠. 근데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였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느냐? 담대함을 가지고 말합니다. 내가요,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강원도 정선에 감리교회가 교회를
이제 옮겼는데, 여러분 어디로 옮겼을 것 같아요? 교회를 절로 옮겼어요. 그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절 사라 그러세요. 그 가서 중한테 내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라는 말을 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찾아갔는데 그 말을 못하고 온 거예요. 아, 여러분, 말이니까 그렇죠. 진짜로 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절이 이 동네에 이렇게 이 등산로 입구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찻집을 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사러 왔어요. 그 절을 살려고. 근데 그 중에 안 팔았대요. 아이고, 이거 뭐 내가 부처님을 모시는데 내가 이걸 장사하는 사람한테 찻집 한다고 팔 수 있겠느냐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걸 사겠다 그랬는데 목사님한테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더 웃겨. 아니, 찻집 한다고 안 팔고, 교회 한다고 팔면 되냐고. 이제 그래, 농담으로 그래 했대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며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했다는 그 말을 자기도 받아서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 그걸 보면서 그 밖에는 보면 절 그대로 그냥 있어요. 그 아직 그림이. 그런데 아직 교회는 완전히 꾸며지진 않았고 앞에 프랭카드를 가지고 여기는 교회라고 써놓고 그 옛날에 연불을 틀던 그 방송 그 기기를 통해서 그 스피커를 통해서 찬양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찬양이. 그래서 내가 관심 깊게 봤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런 용기로 이제 금년을 마무리해 가면서 새해를 맞이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도 스데반의 그 소리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스데반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죽는데 그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게 어떤 공포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기대 반, 공포 반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불안.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런 불안이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불안이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죽음의 불안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의 육신이 장막이 무너져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스데반처럼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우편에 서신 그 모습이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런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온전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 마태복음 15장 28절 통하여 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세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병든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너를 개로 본다는 거예요. 개로.
병 고쳐 달라고 갔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갔는데, 너는 개와 동등하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냥 갔는데. 그러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그 말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 이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상처받지 말라. 상처받지 말라. 세상의 어떤 일로 상처받지 말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게 온전한 믿음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에도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안식일을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 거예요. 그렇다고 시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내 마음이 온전해지면 그런 모든 도전을 성령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능력이 일어날까요? 내가 모든 것을 이기고 참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은 사도행전 9장 34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서 병든 사람도요 이 베드로의 한마디에 그 병이 고쳐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으시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내게 그렇게 물으신다면은 내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에 대해서 물으신다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고 고백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해주시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고 나면은요 내가 한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면서도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육신의 장막이 거치는 그 순간까지 보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물으시는데 내가 했습니다 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종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역사가, 모든 일들이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도요, 뭔 일을 해주면서 이렇게 조금 도와주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헌신을 물질로라는 모든 걸 받으면은 나는 그것을 받고 팔려가서 일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필요 없어. 우리가 가서 밥 해먹고 우리가 가서 땀 흘리며
우리의 노력으로 해주면 그거는 진짜 봉사가 되는 거예요. 우린 봉사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남을 받든다는 것, 남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갔던 그 교회에 가보니까 여자 목사님인데 남편이 암이 걸렸어요. 육종암이라는 암이라고 하는데 그 암이 걸렸는데 이분이 뭘 했냐면 내가 죽기 전에 암이 걸렸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당신이 이 교회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안에 정리를 수리를 해주고 죽겠다고 했는가 봐요. 그래가 다리를 질질 끌면서 그 안에 수리를 깨끗하게 해놨어요.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수리했어요. 그 우리가 말은 쉽지요. 내가 조금 아파도 뭔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힘들고 귀찮고 막 짜증이 나는데 암이라는 그런 짐을 지고 그 교회를 다 수리한 거예요. 너무 깨끗하게 예쁘게 해놨어요. 하다가 보니까 병이 나아버렸어요. 7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게 봉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뭘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일했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줄 아는, 내게 물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게 물으신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 내게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